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는 참 감옥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불확실한 미래라든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도전했는데 실패를 경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리고 이 건강 문제라든지 관계의 단절이라든지 그런 시기를 지나다 보면 내가 참 내 인생이, 내 삶이 참 감옥과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구약의 선지서는 총 1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합쳐 16권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이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요, 이 대선지서는요 4권이고 소선지서는 12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예레미야서는 선지서 16권 중 이 본문이 가장 긴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길 것 같지만 이 분량으로 따져보면은요 예레미야서가 가장 깁니다. 이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서기관인 이 바룩의 대필로 기록됐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첫 구절에 예레미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의 아나돗에 있었던 제사장들 중에 한 명인 이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게 출신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히브리어 이름은요 이르메야후입니다. 이르메야후인데 그 의미를 분명히 규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걸맞게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성경책을 한번 펴보실까요?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 지어지기 전에 이미 성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를 전달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과 사역을 미리 작정하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한 신탁만이 선언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전달하는 소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남유다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이 부패를 반복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멸망 직전과 멸망 시기에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인 이 유다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머지않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바벨론에게 침략당해 멸망당할 겁니다. 그는 이렇게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침공과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과 이 백성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등 이 참혹한 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그는 이 사역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쉽게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에게 지칭하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며 이와 같은 별명을 얻었겠습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애통하며 애곡한 선지자가 또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타락을 고칠 수 없는 상처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미가가 흘린 눈물의 의미는요, 민족의 타락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많이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민족의 실패와 이에 따른 고통과 시련에 대한 눈물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대신해서 유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는 유다 백성과 대조되는 모습인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노가 아직 돌이키지 않았다는 선언을 들은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 눈물은요, 심판에 대한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결과의 비참함에 대한 슬픔으로 이어지고 마음의 병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9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는요, 유다의 백성의 치유될 수 없는 상함을 자신의 상함으로 받아들이고 슬피 울기도 합니다. 그렇게 슬피 울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돌아서지 않는 이 백성의 교만한 모습 때문에 은밀히 울기도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단지 슬퍼하고 그냥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뭄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백성의 고통을 바라보며 그들을 대신해서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백성을 버리지 마시라는 간청을 눈물에 담기도 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의 눈물의 의미 둘째는요, 선지자로서의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독과 갈등, 번민, 위협에 대한 눈물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부터 그는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리죠. 그의 눈물에는 소명을 감당하게 될 때 갖게 되는 두려움과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요, 하나님의 슬픈 심정을 그대로 담아 표현하는 뜨거운 눈물입니다. 유다 백성의 패역과 그에 따른 고통으로 인해 흘린 예레미야의 눈물은요, 단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눈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예레미야의 눈물에 투영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예레미야 9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예레미야 9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면요, 예레미야 1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예레미야 31장 20절은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할 때 그 아들의 고통을 보며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슬픔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마음을 전달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천상회의를 참여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천상의 회의를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깊은 탄식과 애통으로 흘리신 그 눈물을 보았고 그것을 그의 눈물에 담아 보여준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의 경락의 시기에 몰락과 파멸의 고통을 자신의 온몸으로 경험하고 눈물과 신음으로 표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 그대로 전달됐지만 유다 백성은 여전히 그 의미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예레미야를 시대의 반역자로 봤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없애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선지자에게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여실히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를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겠다는 하나의 반증이요, 말씀에 대해 철저하게 거부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느 시대든 어느 시기이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시대는요, 가장 암흑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돌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말씀이 없는 현실은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인가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느 시기와 상황을 갖고 있나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시위대 뜰에 갇혀지게 된 이유는요, 예레미야 32장과 그리고 예레미야 37장과 38장을 보면은요,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에 의해 그는 감금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불편한 진실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는요, 왕과 지도자들에게 패배주의자와 반역자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를요, 감금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의 상황은 여전히 감금된 상태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선지자가 갇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입을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잘 말해주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그를 찾아오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는 참 감옥 같은 시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생에서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해도 문이 열리지 않고, 이 관계를 위해 노력해도 오히려 상처만 쌓이고, 건강도 무너지고 마음은 점점 지쳐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것 맞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레미야도 완전히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는 시위대들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1절 말씀의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눈에 확 들어오시나요? 어떤 단어가 우리가 중요한지 보이시나요?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하여 이 갇히다와 임하다라는 이 단어에 두 눈이 주목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 이 두 단어는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갇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갇힌 상황으로 인해 답답하고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닫힌 상황이 사방이 막힌 것처럼 절망적이라도 하늘만 열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아무리 어두운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한 환경은 갇힌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상황과 환경이 최상의 상황과 환경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믿는 자에게 최악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가 정말 무서운 상황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신의 나이를 보니까 하루 빨리 자신의 뒤를 이을 자녀가 필요한데 자녀가 없는 상태. 아브라함의 심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잇고자 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숨으셨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숨으시고 침묵하시자 아브라함은요, 악행을 하게 됩니다. 죄악을 저지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라기 선지자의 구약과 이 신약 사이에 무려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은 때, 그때 역사적으로 칠흑과 같은 암흑기요, 어둠의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출현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둠의 시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시대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현재 나의 상황이 어둡고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버겁고 힘겹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말만 하시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직접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겠다, 성취하시겠다고 선언하시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알다가도 모르게 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밤낮 쉬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라고 말씀하시나요?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대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부르짖습니다. 왜요? 답답하니까요. 뭔가 해결할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시편 68편 86편 7절에 이렇게 시편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외에도 시편에는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꽤 있는데 위급하거나 어려움 처했을 때 자주 표현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우울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언제 나갈지는 모르는 그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는 더 침울해 있었을 겁니다. 사람은요, 오랫동안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문제를 그냥 수용해 버립니다. 어느 문제에 있어서나 어느 질병에 걸렸을 때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격한 반응을 내비칩니다. 허나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 받아들이게 되고요, 수용해 버립니다. 예레미야도 언제 본인이 이 감옥에서 나갈지 몰라 그 상황을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 무기력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런 때 가장 무서운 것은 기도할 엄두조차 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정말 무서운 게 하나였다면 또 다른 하나는요, 기도할 엄두조차 내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지속되거나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면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그런 경우예요. 그는 연못에 물이 동하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거기에 죽치고 그는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동역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게 의아합니다. 당연히 당사자 입장으로서는 낫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38년간이나 병을 앓고 있었으나 그에게서 병을 낫고자 하는 의지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정적이고 어둡고 절망적인 그 마음에 가장 먼저 희망의 싹을 틔어 올리고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질문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야 부정적이고 어둡고 절망적인 생각에서 떨칠 수 있기에, 암울한 상황에 짓눌린 마음을 걷어내려면 먼저 부르짖어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때로 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어려움 속에 파묻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관계,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기도의 끈을 손놔버리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시간이 지나면 그 답답한 심정을 토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밖에 없다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촉구하신 것은 암담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한 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요, 근대 들어 일어난 모든 부흥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출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상태는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무섭고 절망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가 중단된 것이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해져 있다면 그것은 적신호가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기도하라는 의미를 넘어서 태도를 바꾸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바꿔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이여,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문제 앞에서 허덕거리고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독대 기도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쉐마 갈릴리, 쉐마 샬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털고 일어나라. 그 상황 속에서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가 시작될 때 진정한 소망과 회복, 역사는 그때서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뭐가 있나요? 특세가 있습니다. 그 특세 기간 동안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른 새벽을 깨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또한 우리가 조금 있다가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겠지만 주중에 진행되는 이 릴레이 중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독대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시간을 떼십시오. 기도는 내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이 남아서 기도를 합니까? 기도는요, 내 일상 가운데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떼어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기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 시기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게 가장 최상이요 베스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은요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실패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히려 힘을 빼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마다 변화하게 하시고 역전극을 벌이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 어느 순간부터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나의 의지적인 행동과 결단, 실천이 필요해요. 단순히 그냥 머리로, 그냥 사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과 결단, 실천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길이 열립니다. 삽니다.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놀라운 일을, 놀라운 그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기억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